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 즉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고린도 지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 있는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불러요. 일상.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후 흘러나온 고기였죠. 당시 도축권과 유통권을 신전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것은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죠. 당시 상인들과 직공들은 직업별로 길드,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장사도 할 수 없고 취업도 계약도 불가능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 조합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정기 모임과 회식이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열렸었고 메인 요리는 항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 조합을 나가겠다. 내가 이 모든 거래처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고기라는 것은요, 평민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오직 국가적인 축제일, 동네 잔치,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사들 역시 이교의 신에 대한 제사로 시작되었어요. 우상의 고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가족의 대소사, 친구의 결혼식, 동네 축제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고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 섭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라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걸 다루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옛날의 고기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부조리한 관행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영적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건을 지켜내려면 우리의 행동이 가진 영적인 의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요. 영적인 의미.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니 참 헷갈리시죠? 자, 상황을 바꿔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에 있는 절에 들어갔어요. 마침 법회가 막 끝나고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회에 참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절에서 주는 그 비빔밥 있잖아요. 산채 비빔밥. 그거 참 맛있잖아요. 나는 그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마침 배도 고프고 거기에 인자하게 생긴 그 보살 있잖아요. 보살님이 자꾸 먹고 가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8절에서 바울은 선언을 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맞아요. 우상은 가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의 일부는 우상은 가짜니까 없는 거니까 신전에서 열리는 회식 자리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의 똑똑한 지식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인정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얘기를 꺼내요. 너희의 그 지식이 맞지만 밥상에 앉는다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말이죠. 자, 보시면 바울은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라는 말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화목제를 얘기하죠.
번제가 제물을 100%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화목제는요, 기름과 콩팥을 태워 드리고 남은 엄청난 양의 고기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룩한 잔치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을 가르쳐서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 고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엄청난 연합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없는 거 맞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너희들의 말이 맞다. 자, 그러나입니다. 20절부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없다. 가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귀신이 있다.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침묵 도모를 위해서 신전 연회장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신전 안에서 그 제물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니었죠. 구약의 백성들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식탁과 더러운 귀신의 식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앉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사회생활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고 앉아있던 그 제약된 관행의 자리, 세속적인 문화의 식탁, 그 자리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단순한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앉았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끝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초대해요. 축제가 있으니 와서 고기도 먹고 좀 즐기라는 거예요. 이 뭐가 나빠요? 이방인들이 칼을 들이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친목을 다지자며 이웃 사람으로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백성들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던 거예요. 밥 한 끼 그냥 맛있게 먹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영적인 고민 없이 우상의 신전에 주저앉아 고기를 뜯어먹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단순해 보이는 식사 자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말이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그저 배가 고파서 고기 한 점 입에 넣었을 뿐이에요. 즐거운 사회생활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달랐어요. 그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순간 그들은 모압의 우상인 바알과 영적으로 깊게 연합해버린 거예요. 귀신과 깊게 연합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식탁에 앉아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영적 타협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겠죠.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단순해 보였던 밥 한 끼의 대가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타협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아로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고 일어나서 제고리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전염병이 멈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직 흑과 백, 분명한 양자택일만 있어요. 어중간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러운 귀신이 가장 싫어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더러운 귀신이 춤을 추며 좋아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 고민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딱 이 기준.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마귀가 기쁜 자리일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의 백성들 중에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색 시대가 없다라니까요. 흑과 백,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깨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바울을 본받아 날마다 깨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일상에서 경건을 유지하려면 모든 일에서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내가 내 몸, 내 힘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위선을 떨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해놓고도 이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모든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니 연회장에 가서 밥만 먹고 와도 괜찮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굳이 그 귀신의 식탁에 끝까지 앉아야 했었던 그 진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당시 신전 연회장은요, 지금으로 치면 로마의 목욕탕 문화 혹은 고급 사교 클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인맥을 쌓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견고히 다지기 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아 숭배 장소였다고요. 자, 반면에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믿지 않는 친구 집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 나오는 고기,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래요. 또 이건 또 이상하죠.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먹으래요.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초대되어서 그 집에서 주는 고기든 그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래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제가 구매자에게 이 물건 제가 정말 의미가 있었던 물건이니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버렸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제 사연이나 제가 부여했던 의미가 중요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중고 물건일 뿐인 거예요. 고린도 시장에 나온 고기도 똑같아요. 비록 신전에서 우상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라 할지라도 일단
시장의 매물로 나와 유통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의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100g에 얼마짜리 소고기, 돼지고기, 단백질 덩어리 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하죠.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상의 껍데기는 다 벗겨졌으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하나님을 높이며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상인이나 식사에 초대한 불신자가 굳이 이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 고기 방금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먹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그 순간부터요, 그것은 단백질 덩어리였던 고기가 아니라 다시 우상의 제물이라는 불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양심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29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못 박아요. 그 말을 듣고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면 다신교를 인정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역시도 그 레벨과 똑같다,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작은 식욕 하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서 동네 우상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파견된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어느 날 이 대사가 그 나라의 뒷골목 깡패들이 모여있는 질 나쁜 술자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작물도 받고 함께 시시덕거리며 놀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대사가 하는 말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어울렸던 것 뿐이래요. 여러분, 이 변명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대사가 그 천박한 자리에 앉아 타협하는 순간 그의 가슴에 달고 있는 조국의 자존심과 그를 보이는 대통령의 품격이 그 뒷골목 깡패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고기를 먹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한 간행에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이 다 한다라는 이유로 쉽게 타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명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의 이익, 나의 인맥, 나의 자유를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길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 이제 비웃겠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거 없네. 결국 돈 앞에서, 출세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보니 하나님도 답도 없네. 나의 작은 타협 하나가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팍팍한 직장 생활 속에서 유별나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고독한 일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승진에 밀릴까봐, 거래처가 끊길까봐, 사람들에게 소외될까봐 두렵기도 하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내 자아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피를 토하며 선포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 다, 단 1%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삶에서 돌이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불신자 형제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고기 한 점의 자유조차 기꺼이 포기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룩한 손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내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겠다, 높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세기를 박을 때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매일의 밥상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